할렐루야. 한 주도 잘 사셨지요? 잘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살하는 분들은 정말 저도 예전에 많이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정말 행동으로도 많이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마 그때 죽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하고 이렇게 이쁘고 멋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자살해 보려고 했었어요. 막 술 많이 먹고 수면제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 방법도 선택을 했었고, 또 어느 분은 또 막 그 백합을 막 그냥 백송이 놓고 창문을 다 닫고 뭐 테이프 붙여서 그렇게 하면 또 죽는다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11층에서 아파트에 떨어져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막 여기 동맹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튼 그런데 사고 났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뇌 다쳐서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삶을 하는 데는 조금 있습니다. 계산 못하고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일단 있으면 무조건 섬기고 봐야 되고, 빈털터리고 먹을 거 없어도 일단 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것들이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시간을 채워가는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서론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찬양할 때 잠깐 거기 큰 집에서 불러서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섬기는 것에, 성도가 섬기는 게 뭘까? 그런데 부중한 종이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섬기고 지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막 그래 막 50만 원 주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나가는 게 100만 원 주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300만 원 주면 한 3시간 걸리나? 하여튼 돈 들어오면 감동도 잘 와요. 그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더만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느 교회는 1억 5천 넘게 섬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 때의 아버지가 부잣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늘 가난한 분들을 섬겼어요. 한의사셨는데 늘 가난한 분들을 섬기고, 그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아버지가 조제한 약으로 다 이렇게 고치고 공짜로 그냥 다 해주시고, 쌀가마니 갖다 그 집에 던져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이 내면에 다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에 성령이 임하니까 갑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계속 쥐고만 있으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은 정말 옛날 어른들이 말할 때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집안, 그래서 늘 꿍치고, 그리고 근데 결국에 다 놓고 가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는 다 놓고 가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많이 벌면 남을 위해서 써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 지식을 남에게 줘야 되고, 나누기 위해서 많은 학식이 있어야 되고,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는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았어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가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내 거 또 그 섬기는 게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자꾸 나가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 우리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냥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것 뿐이지 가리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목사가 먼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먼저 섬기고 그리고 그걸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말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아이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젖 먹는 아이가 응애 울면 아우 얘가 기저귀에 소금 오줌 쌌나 봐, 아니면 응했나 봐, 아니면 어디 아픈가 봐. 이거는 엄마의 귀가 뭐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폭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론 사랑의 방법이 다 다르겠지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반드시 어떻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고등학생이 아이 낳고 그리고 또 어디서 뭐하고 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을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검정 봉투에 집어넣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이런 일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어머니를 만났으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첩외새끼이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죽으라고 내박친 걸 하나님이 살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인생의 여정이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슬픔이 있고 누구나 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또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내가 아닌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내가 아닌 아내를 위해서, 또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점점 더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게 바로 성도의 바른 생활이에요. 물질을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막 적금 들고 뭐하고 10년 20년, 근데 그때 내가 살아 있을지도 몰라요.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들어놓고 그 후에 내가 살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되고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놔두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이런 삶에 우리는 항상 여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은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저는 병원에서 급성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는 저한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의 삶은 예수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소리도 그냥 들려지지가 않아요. 섬기는 것은 반드시 물질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예요.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육체가 그냥 째내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고 와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까 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와, 이 땅에 저런 분도 계시구나.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도 안 꾸미고 째도 안 내고. 이 자리는 사람들한테 드려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이것도 기도예요. 어떤 미사용어를 쓰고 대단한 어떤 걸 써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시간에는 성도들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절제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게
일상 삶에서 우리가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이 산재물이어야 돼요. 바로 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 이기심을, 내 열등감을, 내 피해의식을, 내 자격지심을, 그리고 내가 걸어온 그 지난 날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다 뭐예요? 그분에게 드려버리고, 그리고 오직 이 시간은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시간이 될 때에만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까? 뭐 어른들, 옛날 어른들 설교 들어보면 그래요. 아이고 가스불 꺼놓고 왔나? 밸브 잠갔나?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 부흥사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 인덕션 쓰기 때문에 뭐 그냥 괜찮고, 우리 집의 인덕션은요 이게 그냥 누르면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고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집에서 키우는 거기 걔네도 가족이라 하잖아요. 어쨌든 걔네들이 잘못 올라가서 센서 눌러버리면 다 꼬실러가지고 거기 구이됩니다. 통구이. 안 그러면 걔 때문에 불나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룸 보면은 이게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체만 들어가면 걔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따뜻함이 들어가면 그냥 걔 고양이 꼬랑지 꼬실러가지고요 집안을 홀랑 꼬실르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은요 이거 눌러도 안 돼요. 옆에 있는 C 멋있 게인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딱 누르면 얘가 띵 하고 소리가 나면 누르면 그때 다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막아질 수 있도록. 또 가스레인지는요 그냥 밸브만 작으면 안 돼. 그 저쪽에 보면 또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 눌러야 돼요. 빨간불이 나오면 밸브 열어도 가스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체공학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제가 왜 우리 윤미 집사님을 더 막 귀하게 여기냐면, 신앙생활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분은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많이 먹고 나이와 연세, 이 어른들한테 연세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왜 육체는 아이처럼 행동을 해? 그런데 먹는 것도 아이들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초콜릿 좋아하지, 사탕 좋아하지, 지팽이 짚고 댕기지. 요즘에는 이거 휠체어 이거 막 4발짜리 끌고 가서 힘들면 그거 의자라고 앉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육체는 갈수록 뭐예요? 점점 노쇠가 되고 있는데, 머리는 갈수록 커지고 입은 더 독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쁘게 말하지를 않아요. 남의 집 자녀들을 이쁘게 말하질 않아요. 늘 무엇인가에 항상 아픈 부분과 나쁜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노아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부족한 좋은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고, 이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받을 거예요. 아픔도 많고 힘듦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믹서기로 어떻게 갈아엎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 독대인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에 이렇게 숏 영상으로 나오는 5분짜리를 제가 거기에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사모님이, 아내가, 사모라고는 안 하시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사님 욕을 많이 한대요. 그게 기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요? 불안 일이 있어요? 원통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일상 삶으로 돌아와서 뭐하냐?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바른 생활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는 함께 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동네 이장이라도 보면 그 사람은 아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조금 밥 얻어먹게 생긴 사람 보면 막 눈 위아래로 막 뜨고서는 막 이러고 째리고 막 아이고 저것이 오늘 뭐 들어왔디야 나한테 밥 얻어먹으라고 왔나 아이 가도 않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너와 나의 아픔이 이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위에 사람보다 좀 지위 있고 좀 어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낮아오셨듯이 우리도 낮아져서 정말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너보다 내가 아닌 나보다 너가 잘한 것은 네가 잘했고 못한 건 내가 못했다고 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체 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음식 정말 잘해요. 못하는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저 음식 잘합니다. 손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30분 안에 10가지 반찬에 밥하고 찌개 끓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반찬을 몇 개나 하는지 몰라요. 호박잎 삶고 가지 삶아서 무치고 그 다음에 또 뼈탕 저녁에 먹으려고 김치 넣고 그거 해놓고 해서 한 10가지 넘게 반찬을 했어요. 저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저 스스로 제가 늘 멍청하다고 말을 합니다. 늘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유 목사님은 약간 푼수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그래요. 왜 어떻게 하셨어요? 저 푼수인데 진짜 푼수예요 저. 아 저 맛까지 갔는데? 그러면 다 웃으세요. 그분들이 다 웃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진짜 똑똑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내는 지혜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한 체 하면 그냥 그걸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춰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막 그렇게 구덩이로 빠져가게 안 하시고 멍청하게 만드시지도 않고 그 사람이 결국에 뭐예요? 나의 말에 휩쓸려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떤 뭐 남을 동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선한 일은 오직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전도를 바깥에서 못하면 그 택배 선생님들이 보내놓고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면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위에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면 겨울에 추운데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전 조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답이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지만 기분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트를 가면 이거 긁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입이 근질러서 못 살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내가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예수 하나 전하고 싶어서. 나머지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는 저는 정말 짓밟힘을 많이 당했어요. 무시도 많이 당하고 목사님들께 하여튼 엄청나게
짓밟힘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절레절레.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진짜 싫어했어요. 저통해서 어떤 문제 다 해결받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야, 뭐 집사, 권사, 전도사, 여자 목사,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저에게 축복을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래, 이제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아 어딘가 좀 잘못돼서 저런 말씀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지금은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없지만, 악은 예수 안 믿는 것, 선은 예수 믿는 것.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고, 주 안에서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으니, 연약한 분,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힘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이 안에는 정말 남편한테 허구한 날 두드려 맞고 욕먹고 무시를 당해도요, 힘은 어느 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아멘. 예수 믿는 아내가 힘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무리 돈이 많고 막 욕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갈아부시고, 그리고 막 돈 10원도 안 주고, 그리고 저만 다 쓰고 돌아다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나보다 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믿는 네가 힘이 많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세상의 마귀하고 함께하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예요? 입으로 축복하고, 또 열받아, 그럼 또 열받은 대로 또 축복하고, 또 열받은 대로 그럼 또 축복하고 하다 보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분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아무하고도 원수 짓지 마세요. 아무하고도.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하고도 척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믿든 믿지 않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다 귀하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단지 마음이 안 열려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 뿐이니, 그분들은 예수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그러나 아내는 알아요. 야, 우리 각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교회 다니고 나더니 저렇게 말이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갈아부시고 돈 10원도 안 주고 그래도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계속 요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 가더니 맛이 갔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다 보면 이상하네, 이게 교회 다니더니 조금 이상해졌어, 아 왜 저러디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편을 흉보고 아내를 흉보고 교회 목사를, 성도를 흉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사람인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게가요, 지팡이 없이 못 일어나요. 그러면 남편이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지게도 될 수 있어요. 지게는 무거운 걸 열심히 많이 실지만 이거 지팡이 없이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화목이에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너무 좋은 말씀 있잖아. 위로의 말씀.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웃기고 있네. 이거 좀 때려잡아 죽이고 싶은데 무슨 밥 주라고 하고 무슨 돈 주라고 하고, 아버지 정신 나가시오?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우연히 어떤 이렇게
치대 본과 6학년 자매님을 우연히 부흥에서 만나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막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살하려고 할 때에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분을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년에 그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데 올해 저를 만나고 내년에 합격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집 앞에 전북대병원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맨날 사랑만 하네. 그럼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하나님, 쟤는 의사지, 부모님도 다 계시지, 친구들도 몽땅 많지, 병원에서도 사랑받지, 가족한테 사랑받지, 왜 저한테 사랑을 주라고 하냐고 막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맨날 먹으러 가면 제가 돈 내는 거예요. 걔는 돈이 저보다 더 많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은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를 뭐예요?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살인자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질하고 사기 쳐먹어서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먹고 4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 저나 상대나. 그러면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먹을 것 주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얘 머리에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에게 머리에 숯불을 얹어서 쌓아 놓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댄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축복하고 입으로 계속 저분 축복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축복이 갑절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숯불 무섭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도의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디든 하나님은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다 아신대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거는 신부들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코람데오, 여호와의 면전 앞에.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옷 제일로 비싼 거 백화점 가서 사 입을 거예요. 신발도 가방도 다 거시기 막 그런 거 사 입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고, 여왕도 찰스 그 멋있게인가 그 2세는 막 70몇 년 만에 왕 돼가지고 암 걸리셔가지고 지금 영국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화려함 뒤에 아무리 화려해도 뭐예요? 내일 모레 가시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삶, 이걸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막 사랑일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전주까지는 부목사님이 항상 이거를 했어요, 아이들 걸. 근데 이번 주에는 그냥 제가 해야겠다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사랑일을 뭘 해줘야 된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초코송이가 가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런 머릿속에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초콜릿이 이만한 거 있고 버섯같이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를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부목사님한테 저기 목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초콜릿이고 밑에가 버섯같이 생긴 거 있다는데 그게 뭐대요? 그러니까 초코송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이만해가지고 막 마트를 요리도라니 막 다니면서 어디가 있지? 그러고 한참 이러고 서 있어요. 근데 이쪽 가도 없고 이쪽 가도 없고 저희 부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안 나오는 개비들이야. 아니 큰일 났다 이제. 안 나오는 개비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가서 공장 가서 태울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리고 막 한 10분을 넘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어느 코너에 딱 서가지고 이러고 치다보고 있는데 초코송이 써 있는 거야. 몸매 금킨 거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2개 묶어 있어서 막 불러서 저쪽 갔는데 음료수 산다 막 갔는데 와봐 여기 이거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성령님의 감동 중 안거나 초콜릿 달린 거 사주면 되지 뭐 굳이 그런 거 사줘도 돼요. 그냥 대충 초콜릿 좋아하는데 먹어도 돼요. 근데 딱 사랑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과자도 안 사봤는데 애도 없는데. 우리가 주 안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데 그 사랑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마음에 나는 이게 먹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종은 반드시 그걸 아십니다.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사랑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고배구나 이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 작은 것을 그거 뭐 그냥 엄마들은 그럴 거야. 초콜릿 들고 그런 거 막 몸에 좋지 않은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이의 심령도 헤아리시고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도 정말 여호와 앞에 있는 우리가 되시고 절대 악한 곳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고 입술을 뺏기는 일이 없이 성도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기본의 이 털을 가지고 살면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입술에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